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던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 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서는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독자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핍박받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과의 차이점은 유대인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탄생기사부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엔 탄생기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핍박 아래, 특별히 바로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 아래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당면 과제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장부터 숨 쉴 틈 없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리고 기적을,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가복음에는 유독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과 같은 교훈, 도덕적인 교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순환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의 순환 예언을 3번에 걸친 순환 예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고 치유하는 사건이 있고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장로를 치유하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혼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새벽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서양 교회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새벽 예배를 하지만 서양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기도를 요란하게 우리처럼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만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캐리스마틱 교단, 순복음 계통의 교단들은 정말 열심히 이 은사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새벽에 날이 더 밝기도 전에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8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배반자도 있었지요. 물론 그 배반하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의 탐심, 탐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에 배를 태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 건너 이방인의 땅에 그 거라사인의 광인, 무시무시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고 이제 그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물 위를 걸어가서 폭풍 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고, 네 번째는 전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친 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으로 변화산에서 기도하자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은 밤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느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귀신의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이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있다면 옆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작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 보면 전도했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 전도했다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복음을 전했다, 프리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말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대화는 도대체 뭐를 할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의 90%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질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3자를 씹는 것, 그 사람이 이런 면도 좋고 저런 면도 좋고 참 좋아. 그 사람 대단한데 훌륭해. 내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얼마나 하나요? 간혹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오늘만큼이라도 비난을 멈추고 자랑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랑질하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어땠다고. 물론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사람을 깐다고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비난한다고 뭐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까요? 그는 그 길을 가고 우리는 축복해서 하면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그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지 않은가요? 비난하다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그래서 화가 나네. 무익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뽑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런 말 하겠어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하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왕 세웠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분별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당 때는 뭐 딴지 걸고 저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기 뒷주머니 차려고 그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전 국가를 정말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자랑질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사실 이 사무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마지막이에요. 바벨론 왕 부르덕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 사신을 보냈는지, 병들어서 위문사절단을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이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실은 분명히 유다를 점탕하기 위해서 온 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왕이 병이 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들어서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사절단으로 알고 그에게 자랑질을 했습니다. 왕궁 보물을 보여주고 모든 것 다 보여줬어요. 병에서 났으면, 죽을 병에서 났으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해 주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증하지 않고 자랑질했습니다. 자랑질한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당신이 뭘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기고 다 보여줬는데요, 빼앗길 것입니다. 왕의 자손 중에 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나 때는 평안하지요?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합니다. 자손 중에 환관이 생기고 국가가 망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품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자랑질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성군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뭔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듣는 소식은, 접하는 소식들은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잘한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조차도 내 기준에 맞춰서 다 흔들어서 감옥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 갖다 넣은 다음에 뭐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그런 거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딴지 건 것, 이 정적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설사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일지라도 무조건 칭찬하는 말, 그래서 긍정적인 말 우리가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전도했고 혼자 있을 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혼자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